1950년 6월 25일 동족상잔의 비극이 북해군의 남침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을 한국전쟁이라고도 합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에 걸친 동족상잔의 비극은 비극을 넘어 참혹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요,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며 세계 군사력 8위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 때는 부산만 남겨두고 모두 다 북한군에 의하여 점령을 당하였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살던 제 고향 전남 장흥도 인민군에 의하여 점령당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당시 전쟁의 막바지 시절에 북한의 인민위원회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였는데 당시 장흥경찰서 무독관은 50여 명의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저희 아버지도 잡혀왔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아버지께서 결혼을 하셨지만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 헤어진 상태였는데 아내의 오빠가 북한 인민위원회 소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를 잡아서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잡혀서 장경찰서 무독관에 끌려 들어온 것입니다. 약 40일 가까운 기간에 사람들은 먹지 못하여 아사 직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인민위원회는 이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하여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 사람은 군 차량에 탑승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름이 부르는데 성이 다릅니다. 아버지 이름은 유형식인데 김형식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계속 이름을 부르는데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성을 잘못 알고 그러나 싶어 일어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예 하고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름들이 다 부른 후 아버지 혼자 남았습니다. 50여 명의 사람들은 차량에 태워져서 장흥 수문 앞바다에 몸에 돌을 묶어서 바다에 모두 다 수장시켜버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살려달라는 소리가 개구리 우는 소리처럼 와글와글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혼자 무독관에 남아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데 잠을 잘 수도 없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 비몽사몽간에 흰옷을 입고 갓을 쓴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괜찮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더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아버지는 석방되었고 살아남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집에 오시자마자 밥을 허겁지겁 드셨고 온몸이 부어서 죽을 유기에 처했는데 할머니께 죽을 써주셔서 살아남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야기를 가끔 해주셨는데 당시 갓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무독관에 50여 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모두 다 죽고 아버지만 혼자 살아남는 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5남매가 태어난 것입니다. 5남매 중에 3명이 주의 종이 되었고 1명은 권사님으로, 1명인 형님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권사님으로 지금 살아계시고 아버지는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이미 침례를 받으셨고 침례 문답서를 애우고 계셨습니다. 그 낡은 침례 문답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조금 전에 저희 아버지의 실화를 이하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덤관에 있었지만 아버지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는 돈을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꿈과 비전을 잃어버렸다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잃어버린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이 있고 부유하며 사회 인지도도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판사도 법관도 정치인도 있고
공무원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까지 미칩니다. 이곳에는 거지도 있고 회사원도 일반인도 다 포함됩니다. 모든 인류가 포함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며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나는 하나님을 좋아한다, 그분의 친절함과 박의 정신은 본받을 만하며 그분의 사랑을 참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잃어버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지만 이 사실을 믿질 않습니다. 그러나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원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잃어버린 자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있습니다. 바로 부족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잃어버린 자들이 많아지는 시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의 시대 때를 보십시오.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은 노아의 때가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의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부패했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포악했을까요? 이 답을 누가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7절입니다.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다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임을 우리가 짐작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남은 자는 노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는 당시 부유한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심판을 당할 때도 노아는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장무덤관에 살아남았던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셨을 때 침례 문답서를 외우고 계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80이 다 되셨는데도 외우고 계신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풍요와 부유함과 편안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더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요의 시대에 노아 혼자만이 남은 자로 살았고 가족들이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점점 믿음을 잃어가는 시대에 과연 나는 어떠할까요? 진정 나는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왜 크고 작은 일에 시험이 든 것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혼돈 속에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 혼돈 속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파하고 있습니까?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울고 있습니까? 분노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믿음의 사람은 어떠하였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으로 보낸 후 이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그 땅의 풍요로움과 강함과 힘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각차입니다. 즉 믿음의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아픔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이 참담한 시대를 보면서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소합니까? 아니면 화가 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들 속에 하나님 없음을 알고 말을 잃어버려야 되고 탄식하며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손가락질과 판단의 대열에 합류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과 3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점점 하나님을 잃어가는 시대를 보며 아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는 자신 혼자 아합의 시대를 아파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가장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왕이었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백성들을 가난으로 밀어넣어버렸습니다. 물론 그의 아내 이세벨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세 번역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야가 참으로 참담함을 넘어 기가 막힌 시대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문화가 바알과 아시라신을 섬긴 우상 문화였습니다. 이들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고 성전의 제단도 헐어버렸고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 혼자만 남았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하셨지만 엘리야는 그 시대에 자신 혼자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이 5,000몇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서 온통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었는데 나 혼자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 믿음은 보통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환경과 상관없이 핍박과 상관이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야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린 것과 죄의 종들 죽은 것에 대하여 아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맺는 것을 파괴한 것에 마음 아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혼란스러움과 시끄러움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찾지 않는 것에 대하여 탄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은 자란 큰 덩어리가 사라졌을 때 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사라졌는데 적은 무리가 남았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즉 큰 무리가 사라지고 적은 무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인데 소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해도 남은 자만 즉 구원을 받을 사람만 남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자들은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구별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저 가방이, 저 시계가 진품인지 모조품인지를 즉각 구별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어디를 보면 진품인지 모조품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들 주님은 즉각 구별하십니다. 그 첫째가 바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가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회개하며 살아왔는가입니다. 셋째는 용서하며 살아왔는가입니다. 이것이 미달되면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남은 자가 되려면 나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시험하고라는 이 말은 긍정적 의미든지 부정적 의미든지 간에
시험하다라는 뜻의 원형 페이라조의 현재 명령형입니다. 헬라의 명령은 지속적, 반복적, 습관적 동작을 명령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변화를 경험했는지, 즉 믿음에 자신이 있는지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과거 술과 담배로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부터는 술과 담배를 끊어버렸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결정대로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는 기도하며 결정합니다. 예전에는 주일이 되면 별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생각했는데 이제는 꼭 교회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세워집니다. 예전에는 욕도 잘하고 미워하고 투정도 잘 부렸는데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는 자신의 행동이 온유함으로 바뀝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권사님들이 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난 후부터는 봉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외에도 나 자신의 행동이 많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는데 그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나오지만 똑같다면 버리운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자신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버리운 자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자신 스스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남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남은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함이 다가옵니다. 물론 당황스러움이 있었지만 이내 예수님 인하여 평안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지만 이내 성령의 기름으로 평안해집니다. 또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한 긴장감은 자신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기쁜 일이든지 좋지 않은 일이든지 자신이 구원의 무대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볼 때 참으로 위대한 사도로서 하나님께 그렇게 사용됐음을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항상 자신이 구원의 무대에 서 있음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려고 할 때마다 자신을 쳤다고 합니다. 바울은 언어에 대하여, 학문에 대하여, 철학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박식했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기적을 나타낸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쳤으며 많은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했으며 종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알고 자신이 행여 자신을 나타내려고 할 때마다 자신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일을 해놓고 교만하여 구원을 놓쳐버린다면 버림을 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구원의 무대에서 겸손하고 자신을 낮췄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지금 낮춰야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말을 삼가야 됩니다. 비난과 비판을 멈춰야 되고 용서와 사랑으로 섬기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의 혼란의 시대에는 더욱더 자신을 살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특히 중보하는 사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씨에 남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려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자신에게 들어진다면 남은 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시대를 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대는 모두 알다시피 불법의 시대입니다. 사랑이 사라지는 시대임을 느낍니다. 이 시대를 성경은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3절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움이 대장 노릇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단들로 인하여 미혹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불법이 기승을 부립니다. 또한 사랑이 실종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견뎌야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응답은 있지만은 과연 예수는 심판주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신의 군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남은 자로서 자신의 군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불평을 멈추고 감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군의 무대에서 서 있음을 알고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불법의 시대임을 보며 남은 자들은 탄식해야 되며 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행해지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은 자들 할 수 있는 것은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때 성령이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는 그런 마음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남은 자임을 여러분이 기억할 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비난 비판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치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도자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마음을 깊이 새기고 이 혼란 가운데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기도를 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